지난 고난 주간부터 사실은 좀 많이 괴롭습니다. 여러분과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무게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설교자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신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류와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요, 제가 고난주간에 묵상한 것인데, 십자가를 너무 설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소화할 만하게, 또 적지 않게 감동적으로 가공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지나가고 있다는 오류와 오해에 저는 부딪혔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척척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부활의 전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감격스러운 이야기로 소비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원사건을 만나야 돼요. 원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거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교리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서 십자가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도 온당치만은 않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요, 훨씬 넓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한 번만이라도 바라본 사람이 있다면 평생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십자가는요, 이해의 대상이기 전에 마주하는 대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십자가는 마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참혹한 고통은 잘 이해하라고 거기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과정이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십자가를 알라고 우리가 이해할 만큼, 소화할 만큼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인류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마주하라고요. 그 앞에 있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머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서 그저 은혜 받고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설교자들의 한계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십자가를 잘 설명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져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괴롭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 서너 가지만 짚어볼까요? 십자가를 마주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한 분으로 거기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그 나무에 매달려 계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자처럼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통에 일그러진 성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 너무도 당혹스러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요, 한 번만이라도 마주했다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고민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한 번이라도 서 있었다면 혼란과 괴로움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실존적으로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도요, 그 부활의 몸에 고통의 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에서도 이것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자 중에 도마가 확인했잖아요. 못자국 그대로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서 십자가에 몸서리 쳐지는 고통이 싹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두 손 두 발에는 그대로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에 찔린 허리에 도마가 자기 손가락을 한마디 넣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잘 이해하고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속히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제 우리의 고통으로 주제를 좀 옮겨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넓게는 중동 지역에서 내려온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요. 어느 왕이, 흔히 솔로몬이라고 연결합니다만, 유대교에서 나온 이야기로 일단은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 왕이라고 해봅시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글귀 하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혜자가 혹은 현자가 글귀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권에서 This too shall pass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화된 계기가 있어요. 장본인은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어느 연설에서 이 구조를 인용해서 남북 전쟁 중에 군인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전쟁 내전이잖아요. 북군과 남군이 특별히 노예 문제로 전쟁을 했었는데,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라고 적용을 하면서 어쨌든 위로로 삼았다고 해요. 이후로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 글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많이 대중화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희망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밋빛 전화위복을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참혹하게 고통당하셨음을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졸업시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늘 떠올려지게 하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 고통의 사경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7장이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묻곤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얼마나 묵직한 물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실존적으로 십자가의 주님,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보다 더한 그 고통에 오롯이 노출되었던 그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았느냐라는 겁니다. 빨리 그 십자가 고통은 지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거기 너 있었는가?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희들이 과연 있었느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예수님의 고통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고통에 있어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님을 잠잠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42편을 통해서요.
이 시는요, 42편은요, 탄식 시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여러 주제로 나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왕시가 있고요, 율법 찬가가 있고요. 율법 찬가는 대표적으로 시편 1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 찬가예요. 그 외에도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시편의 거의 절반이, 저를 따라 해주실까요? 탄식의 시, 거의 절반이 탄식 시편이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한숨이 오늘 42편에서 들리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적대자들이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주위에서 위로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될까 말까 한 판에 적대자들이 비웃어요. 업신여깁니다. 3절과 10절을 볼까요? 여러분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주 대적 같은, 진짜 왼수 같은 관계가 아니어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너무 배려 없이, 너무 생각 없이 오갈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왜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저분은 교회 열심히더니 왜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맞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이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신앙하는 걸 통해서 내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주님 앞에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려움이 와도 금방 넘어서게,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으니 내가 바라는 건 이번에 꼭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증명되기를 바라는 욕심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지금은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내 신앙이 옳았다라고 증명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오늘 42편의 시인도 스스로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명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도 관계가 없어요. 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내가 증명된다, 내 신앙이 이 정도였다라고 나타난다, 이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드러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전해지는 것은 그의 복음이어야지. 예수 믿는 나, 기도하는 나, 전도하는 나, 요 나 때문에 문제잖아요. 우리는 감추어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며 그분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러나 참 어려워요. 두 번째로, 시인은 바깥으로부터 조롱이, 안으로는 고통이 있어서 무엇으로 음식을 삼고 있습니까? 자기 눈물로 음식을 삼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고통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슬픔이 일상을 덮었습니다.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하잖아요. 이 표현을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옮기면 나의 눈물이 나의 빵이 되었습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이 빵집인 거 아시죠? 베이트, 집, 레헴, 빵. 여기서도 그 단어가 쓰였어요. 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게 나의 밥이, 주식이 아니라 내 눈물이, 내 빵이 밥이 되었습니다. 낮으로 밤으로, 이렇게 3절이 되어 있어요. 절절한 표현이고 어찌 보면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눈물 외에는 이제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죠. 나의 일상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괴로운 이유가 얹어져요. 무엇이냐 하면 이 시인이 성전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해왔었기에 괴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공동체를 인도해서 예배로 또 절기 축제로 나아가게 하던 역할을 감당했어요. 본문 4절을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더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자였는데, 내가 이 무리를 이끌고 6월절이면 6월절, 여러 다른 성일이면 성일, 성전으로 내가 인도했었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고 내 삶에 고통이 왔는가? 소외감마저 찾아오니까 영적 고통이 너무도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길이 있을까요? 탄식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걸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합시다. 네 번째로 여기에 길이 있어요. 주님을 갈망함으로써 여러분의 고통을, 저의 고통을 제단으로 삼을 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눈물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헌물을,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물을, 너무도 힘겨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예배하리로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주변에 있습니다. 스스로 여전히 괴롭습니다. 여전히 눈물로 빵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이제 고통의 유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고통을 제단 삼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저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다음 경지로 그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었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실이라는 고통을 만납니다. 상실이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유를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대와 꿈을 상실하는 일도 있어요.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도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생각보다 고통이 됩니다. 혼자 태어났듯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혼자 서는 것임을 미리 마음에 연습해 두면 좋겠어요. 누가 같이 손잡고 못 가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반갑고 다 좋은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적여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풀어드리면 여자의 적이 누구라고요? 여자라는 거예요. 이건 많은 조직에서
실제로 경험된 바가 있어서 이런 결론이 잠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여자를 여자가 힘들게 하고 괴롭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뼈아픈 이야기지만 더러 목사가 목사의 적이 됩니다. 저는 민간에 나와서 이걸 한 번씩 발견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정했습니다. 내가 다른 목회자들하고 별로 교제하지 않아야겠구나. 결국 혼자 가는 거예요.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고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요, 외로움에 대해서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무위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일이 없고 역할이 없는 것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고통이 되곤 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다치고 약해져가는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영적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면,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차라리 모르고 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예수의 정신을 알고 예수의 길을 알기 때문에 열방을 볼 때, 우리 사회를 볼 때 아픈 거예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이고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시편 51편에서 들려주셨어요.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우리가 기쁨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한탄하는 마음으로도 옵니다.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더욱이 상한 마음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을 원하세요. 상한 마음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고통이 사라졌을 때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혹은 깊은 믿음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데요, 저의 삶에도 고통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위로인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큰 고통을 만나면 나만 고통받는다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에 이 정도의 고통은 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낙심에 낙심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굴이 일그러져 가며 오롯이 고통당하셨다는 것은 고통에 있는 인생을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님을 마주합시다. 그 십자가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용기가 생기고요, 또 하나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영성의 깊이인데, 바울이 뭐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느냐면요, 자기가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아 지금껏 사역해오고 있지만 배가 난파됐죠.
땀으로 저 죽기 전까지 매를 맞아봤죠. 사도라는 품격은 하나도 없죠. 그런 자기의 상황, 자기 사역의 고난을 두고 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그렇구나, 이 땅의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느냐, 특별히 무고히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이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육체에 채웁니다. 저희 남은 사역의 여정 동안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아직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시는데, 누구보다도, 그 어느 사도, 그 어느 사역자보다도, 그 어느 신자보다도 저의 삶에 그 고난을 많이 할애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습니다. 가장 깊은 바울 사도의 경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은요,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만 저를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의 주님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에게 참여한다라는 바울이 탁월하게 해석해 준 신앙의 깊이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것, 무엇까지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부활의 날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루하루 설교하면서 계속 힘들고 몸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도 오늘도 저는 사실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이 저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 머물지 못했다라고 하는 크나큰 깨달음이, 자책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주간에 그저 묵상하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지나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교 되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신자 되게 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땅의 신자들이 인생 속에 고통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 여전히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주님, 당신께서 먼저 고통 당하셨지요. 주님의 남은 고통이 있지요. 제 인생에 할애해 주십시오. 그게 고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께 더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